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절마다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이제 기도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색깔을 칠해보거나 하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매 절마다 기도에 대한 얘기, 또 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향기로운 믿음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쏟아부어지도록 하는 통로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손녀딸 로제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습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하도 하는 바람에 뭐 계속 장난감 사달라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야, 이제 조금 있으면 너 생일도 되고 어린이날도 되니까 그때 장난감 사줄 거야 했는데도 계속 장난감을 사달라고. 근데 저는 장난감 사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난감 사줄 마음이 없는 할아버지한테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안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하는 때마다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줄 겁니다. 때가 되면 사줄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있죠. 저도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신방을 쭉 가면서 기도 제목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제가 대신방 노트를 가지고 계속 써가면서 신방을 하였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와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는데, 이 고통과 힘든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농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풀을 뽑고 또 그 씨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밭을 일구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씨는 농부가 만든 씨가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를 바라보며 구하는 것들, 이게 농부의 삶이듯이 오늘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병중에도 기도해라, 슬플 때도 기도해라, 힘든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절마다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또 건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인지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주실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넘어가서 좀 이따 또 볼 텐데 거기는 너희가 함께 기도하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누굽니까? 목사지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로입니다. 교회는 목사라는 직책에 관해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이제 전서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또 여기 장로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죠.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요청, 장로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기도 요청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장로님 저희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집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사역들도 우리 장로님들의 일상의 사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죠. 물론 저에게나 또 부목사님에게나 또 전도사님에게나 이런 사역자들에게도 기도를 깊이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 다시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면서 기도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죠. 이 기름은 뭘까요? 이 부분이 해석이 돼야 기도가 똑바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름은 뭘까요? 자, 이 기름에 대해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1세기의 상황에서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약. 보통 이제 1세기에 이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인데 이게 피부병이 나도 기름 바르고 뭐 속이 좀 불편해도 기름하고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현대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 50년 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장수한다고 합니다. 도시 쪽 말고 시골 쪽으로 가면 그렇답니다. 불가리아도 한동안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였죠. 지금도 시골 쪽이나 산골 쪽으로 가게 되면 100살 넘은 사람들이 즐비한 그런 고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불가리아 사람들은 요구르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 상황은 이제 의학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저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장수국가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스위스고 3위가 대한민국이고요. 2030년에 가장 오래 사는 나라, 기대 수명이 높고 가장 오랜 사람은 어딜까?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었지만 1세기 상황으로 가면 이게 이제 올리브 기름이 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화하면서 올리브 기름 바르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프면 연고 바르고 약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 이 기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그 성례가 7개나 됩니다. 우리는 2개거든요. 세례와 성만찬. 근데 천주교회는 7개나 돼요. 마지막 성찬식이 그들은 뭐냐면 도유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시는 의식을 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이제 도유식, 이게 마지막 종유성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다시 한번 좀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요, 병든 자가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사람 잘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죽음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기름을 바르고 할 수는 있는데 성경 해석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의 부분이라든가 또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별이거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에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바르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이 감람기름, 구별된 순수한 감람기름을 부으면서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기름은 뭐냐 하면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기름을 바르라는 의식이 이 기름에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별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 사람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의식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으로 표현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름 바르는 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가서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운동들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직책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 바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주영이가 군대 갔잖아요. 예, 벌써 보고 싶죠? 집사님,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 빨리. 네, 그래요. 그러면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영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훈련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아이들 집에서 다 공부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는 아이들 아니고 다 어디 가 있고 기숙사에 가 있거나 자취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원룸에서 뭘 하거나 이렇게 나가 있는 지방에 가 있거나 서울로 가 있거나 이렇게 가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누가 보호해요?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유학 가 있는 아이들, 외국에 가 있는 누가 보호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무슨 기도하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일터에 나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기도하라고, 저도 기도하고 장로들도 기도하고 부모도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목사나 장로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름 붓는 것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기도가 실천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껏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기도의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과 죄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과 죄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병을 직접 일으키기도 합니다.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은 것과 그의 죄는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직접 죄와 그 이후에 무너지는 그의 가정의 삶, 이것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땅판 값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면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령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성령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그 자리에 죽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났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 죄와 실패, 죄와 질병,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생겼고 죽은 자도 생겼다.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죄를 먹고 마실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들 중에도 지금 우리는 멋있게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면 우리도 죄를 홀짝홀짝 마시든지 아니면 후루룩 마시든지 죄를 먹고 마시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죄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러면 우리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죄 때문인가?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욥의 고난이 죄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역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병을 가지다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질병이나 실패나 좌절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은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는 말이 뭐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지만,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얘기거든요. 혹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결케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남이 나 때문에 죄를 짓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운데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육신으로도 정결하길 원하고 영으로도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혹시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후손들이 그 영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병과 죽음, 이 모든 실패는 어디로부터 기인했느냐? 아담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우리 구조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 자체가 이게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폐를 절제하는 수술 받았잖아요. 뭐 십수년 전에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사람들 만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은 폐가 없어서 그래요 뭐 이러고 이제 농담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왼쪽 폐를 절제를 했으니까는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이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의 폐암 병동이었습니다. 주변에 다 폐암 환자들인 거예요. 다 폐암 환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평생 진짜 골초로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많은 담배를 피워서 담배 핀 결과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의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해 살았어. 그런데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탄 공장에 가잖아요. 연탄 공장에 가면 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갔다만 와도 와이셔 스카라가 새카맣게 되는 것은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 이후의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결하길 원합니다. 더욱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과 육이 오히려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질병이나 실패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하실 거다. 이게 앞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병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고쳐지면 뭐예요? 믿음으로 안 한 거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네? 안 고쳐졌으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답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17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엘리야의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비가 그치고 그렇게 했잖아.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이 속에 믿음이 담겼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가라. 그러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엘리야야 선포해라. 그러면 엘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계속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마음껏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면 엘리야는 듣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엘리야는 행동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엘리야는 말하고, 죽어도 보고 싶지 않은 아합왕에게 가서 보여라 하면 가서 보이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은 뭡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가 완벽하게 깨끗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깨끗해요? 엘리야는 완벽하게 깨끗합니까? 예? 다윗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끌어내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갈망, 간절함,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앞서가고 내 자존심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있다면 또 의인의 기도다.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일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2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지금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강한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헤아리는 일은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집도 먹을 것도 삶도 미래도 건강도 준비한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답입니다. 나의 갈망은 너무 강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가뭄에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비를 안 내려주세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맨 땅에 서서 간절히 구하는 것과 같은 갈급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응답은 없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많은 우리 성도들과 기도의 그 요청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처음 너무너무 기쁜 것은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로 응답이 되었어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또 기도 응답이 더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애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때 이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 몸에 가시를 빼주세요.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또 간질 때문에, 모습 때문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것이 다음 절에 이것이 떠나기를, 이 가시가 떠나기를, 이 고통이 떠나기를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 그냥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로군요. 그러니 내가 이것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과 실패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잖아요. 그 가시 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야, 이렇게. 그게 실패인 줄 알았거든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하영록 회장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심장병으로 쓰러진 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시작되는 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엄청난 축복이 막 펼쳐지는데,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통스럽게 심장을 갈아 끼고 또 갈아 끼고 또 갈아 끼고 심장을 4개나 가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 또 갈아 낀 거 또 갈아 낀 거 또 갈아 낀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하셔야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허술하게 살겠습니까? 심장을 3개씩이나 갈아 끼고 원래 있던 것까지 4개나 가진 사람이 허술하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위대하게 삽니다. 지금도 놀랍게 삽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허술해지겠습니까? 세상의 조건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질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축복, 십자가를 주님의 뜻대로 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내 뜻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졌잖아요.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이 부활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결한 기도의 순례를 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아침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아침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